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괴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25편은요, 다윗의 시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삶의 내용을 담아서 시편 25편을 기록했던 것이죠. 이 시에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는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탄원시라 하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청원하되 탄원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을 탄원시라고 합니다. 둘째로 이 시는요, 참회시입니다. 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시는 알파벳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파벳 시. 매 구절에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죠. 참고로 이러한 시를 답관시라고도 합니다. 답관시라 하면 그 말 자체가 땅을 밟듯이 그렇게 전개해 나가는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머리를 밟아 나가는 것처럼 머리를 밟듯이 한 연식, 한 행식 전개해 나가는 그러한 시를 답관시라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acrostic psalm이라고 말합니다. 한 시의 연이나 또 행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시로서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가장 긴 시, 시편 119편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111편, 112편도 답관시, 알파벳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동시에 지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혜시라 하면 특별히
주님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시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시편 25편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편 25편에서 말씀드린 여러 특징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또 도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인이 청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시 가운데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 청원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원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청원의 내용이 아주 간절하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특별히 여기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는 이 말은요, 그 원어적 의미를 살면 나의 영혼을 여호와께 들어 올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여호와께 들어 올립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3절에는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리고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청원하되 그 청원에 간절함이 묻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하는 시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청원의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 청원하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청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주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4절에 보면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7절에 보면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9절에는요. 온유한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16절에 보면요. 외롭고 괴로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주의 속량을 베풀어 주소서. 주의 구원, 주의 보호를 허락하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 청원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 청원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서 간절하게 청원한다는 것. 또 두 번째 그 청원의 내용이 다양하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시사할까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청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그 여러 가지 청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께 청원해야 할 다양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때로 어려운 시간도 있고 또 웃는 때가 있으면 또 우는 때가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청원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실제 어떠한 상황을 맞이합니까? 어릴 때 목동으로 살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어떠한 상황이 전개됩니까? 때로는 사울에게 쫓기죠. 도망자의 신세로 살죠. 또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그가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다윗의 상황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는 이 시에서 보여주는 것이 시종일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작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고요. 여호와를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1절, 22절에 봐도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마지막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처음과 끝이 시종일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 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것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첫째,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날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훌륭한 리더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할수록 오히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비전, 그 인생의 목적, 목표를 향하여 하나에 집중해서 나아갑니다. 집중해서 나가면서 전진하다 보면 결국 다른 모든 것도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특별히 독수리, 그 새 왕이라 불리는 독수리가 그 창공, 하늘 높이 날아가면서도 지상에 있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미세한 물체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는 순식간에 쏜살같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죠. 물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낚아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특별히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또 훌륭한 크리스천이다.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고난 중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 중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고난을 피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게도 중요하고 또 고난을 피하게 해주셔서 그게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알기를 원하고 주의 길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의 청원의 내용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리더의 특징 중에 또 이런 것이죠. 훌륭한 리더는 고난 중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머물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자가 그러한 리더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인 우리들도 고난을 만날 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시인은 그것을 보여주며 바로 그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이 시에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마음이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 마음이 온유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온유한 자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또 험블이라고 되어 있죠.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죠.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닮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빚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시인은 그 온유한 자의 은혜를, 복을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도 이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온유한 자가 될 때, 겸손한 자가 될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합니까?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해 주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를 또 가르침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리더 세 번째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훌륭한 리더는 온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회를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teachable heart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마음, 즉 내 입장에서 보면 배움받을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을 마음에서 평가할 때 아주 평가의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이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는가?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가 현재 수준에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가 현재 상태에서 많은 것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를 택해서 그에게 지도해주고 그를 또 가르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하나님 세우실까요? 그 마음이 배울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를 가르치시고 또 지도하시고 그를 또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으로 또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인이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5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25편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간절히 청원하는 시인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고난에서도 배우며 그리고 온유한 자로 세워지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간증이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 또 귀한 또 승리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또 눈물 나는 그러한 환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의 순간일수록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도움과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습을 쏟아놓고 또 나의 연약함과 죄악도 다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또 믿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에 있을 새가족 입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 환영회 위해서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서머 캠프가 시작됩니다. 7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이 서머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또 이번 주말까지 진행되는 이웃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웃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섬기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 콘서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볼리비아 고강문 선교사님과 또 목장에 소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로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기도했던 필리핀의 정평기 선교사님께서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들 되시는 정진웅 성도님이 필리핀 마닐라로 떠나게 되셨는데 떠나기 전에 저희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혹시라도 소천하기 전에 아버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마닐라 공항 도착하기 30분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진웅 성도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진웅 성도님 또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이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혹이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필리핀 땅에 묻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필리핀 땅에서 진행이 되고 선교사님이 필리핀 땅에 묻히게 될 예정입니다.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장례 진행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주님의 사랑이 뿌려졌는데 아름답게 또 그 씨앗들이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